찬송가 338장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 진 같은
지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도중 힘을 기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도 찬양하라.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찬송가 626장으로 인내 찬양 드립니다. 만민들아 다 경배하라. 주 여호와 하나님 경배하라. 만민들아 다 찬양하라. 여호와 하나님 찬양하라. 아멘.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불에 매일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높여 경배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사 영과 진리로 드리도록 참 예배로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귀를 열어 주옵소서.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나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하오니 오늘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만 영원롭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또 새롭게 경험하는 감동과 치유와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일하심에 적극적 반응으로 화답하며 하나님을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세세 무궁토록 우리의 찬양과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장과 46장으로 영광 찬양 드립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우리 교독문 63번을 함께 교독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무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귀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한 일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국률이 많으시며 여호와를 경외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2장으로 찬양드립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큰 같은 순종과 경외로운 영광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며 증거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의 위로와 기도의 응답을 내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려니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을 주님께 나아질 귀한 예물 돌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로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니. 어둠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주시리. 아멘. 최경숙 장로님께서 대표기도 연주해 주시겠습니다. 영원한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주님,
지치고 상한 삶에도 하늘 위로와 소망으로 다시 일어서는 힘을 공급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로 하여금 환경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음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 우리의 완고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심령을 회복시키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히 임재해 주옵소서. 아멘. 죽어가는 영혼들을 찾아 생명을 전하라고 하신 주님,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알고 복음의 증인으로 나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교회가 생명을 건지는 일에 최고의 가치를 둘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위해 투자하는 것을 아끼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추수의 계절인 이 가을에 온 성도들이 생명을 찾아 나서고 생명을 살리는 보람과 행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생명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우리 영혼이 깨어 시들지 않는 생명력을 갖고 세상을 향해 도전하게 하옵소서. 아멘. 잃은 양을 찾으시는 주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잃은 양이 겪는 번민과 고통을 먼저 느끼고 그들을 찾아 주님께 안기게 하기 위해 온 열정을 바치게 하옵소서. 아멘. 모두 코로나 시대로 접어들면서 거룩한 주일에 교회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동안 소홀했던 우리의 믿음 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새롭게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은혜 더하시어 능력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험난한 이 세상을 살 동안 넘어지지 않고 믿음의 뿌리가 굳건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아버지.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복을 내려주시고 아멘. 주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1장 찬양 드리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춤사여 찬송하세. 찬송 손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봉헌 기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높여 경배 드립니다. 한 줌의 흙에 지나지 않는 우리를 택하여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하나님을 찾고 섬겨야 할 우리가 도리어 하나님을 떠나 우리의 욕망을 따라 자신의 생각이 옳은 대로 또 소견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현장에서 도리어 짐이 되어 그대로 사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걸림돌이 된다고만 생각하기도 했던 저희들입니다. 부요함과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라면 하나님을 등지는 것도 스스럼 없었던 우리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우리가 주 앞에 나와 하늘을 우러러 우리의 부끄러움을 고백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죄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 주심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불평이 감사로 원망이 찬양으로 미움이 사랑으로 변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우리의 믿음을 담아 주 앞에 예물을 동원하오니 주께서 연락하여 주옵소서. 말로 닿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았사오니 이 예물과 함께 우리 자신들도 아벨처럼 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11조 예물, 비전시아 등금, 전도 기여헌금, 감사 예물과 선교헌금, 건축헌금, 주일헌금 봉헌하오니 이 작은 정성을 주께서 받아 주옵소서. 원하옵기는 하늘의 보고를 열어주시고 또 신령하게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거룩하심과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을 위해서라면 우리의 생명까지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 땅의 것이나 썩어질 것보다 또 하늘의 것과 영원한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경영하는 산업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는 능력을 크게 더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부유하심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고 강성하고 창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일에 헌신하는 일꾼들 또 예물 관리하는 재정부원들에게 지혜와 총명 주시고 다음 세대를 천국 일꾼으로 양육하는 교회학교 교사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 주님의 명령을 쫓아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섬기는 성도들의 사랑의 수고와 섬김을 주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날 맞이하였으나 주 앞에 예배하러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무너진 예배의 제단 쌓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노래할 이유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구약 성경 여호수아 제8장 여호수아 제8장 30절부터 3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을 읽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은장으로 담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다.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헌제물을 그 위에 드렸습니다.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제사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스라엘 사람 제사장들에서 이 자기에서 절반은 우리 절반은 사람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수고하라고 명령한 대로 하니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것으로 들었어. 낭독할 자들이 하나도 없었다. 아멘. 잠시 기도드리시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복주어 구별하신 귀한 날, 하나님께 인간의 본분인 하나님을 경배하는 귀한 날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며 하나님의 뜻을
신비에 새기고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영적 예배자로서의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계시의 성령님께서 기록하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시고 책망하여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의로 교육하고 훈련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온전하게 하시며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행할 능력을 공급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영역이 바로 예배의 영역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코로나19 사태가 한 2년 가까이 이렇게 진행되면서 비대면으로 온라인상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예배 신앙이 자칫 좀 흐려지고 무너지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의 회복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앙의 회복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가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규칙적으로 예배를 드림과 또 열심히 하나로 모이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요단을 건너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또 아이성을 점령한 후에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계속 진군해 가는 이 전쟁 중인데도 민족적 이 신앙 의식을 치르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도자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아이성 북쪽 약 한 30km 떨어진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는 협곡으로 갔습니다. 이때 온 백성을 다 이끌고 이곳으로 간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때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이기 때문이죠. 자칫 이스라엘 전체가 몰살당할 수도 있는 그런 일입니다. 본문 뒤에 이어나오는 9장 1절 2절에 보면은 이 가나안 6왕이 연합군을 형성을 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려고 전쟁을 준비하고 있던 때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모든 백성을 이끌고 그 협곡으로 간다는 것은 이것은 자살행위나 마찬가지. 참으로 무모하고 어리석은 일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여호수아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바로 그곳으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신명기 27장에 나오는 그 말씀을 이행하기 위해서요.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시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에발산에다가 제단을 쌓아라. 그 명령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가나안 정복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 대적들이 자신들을 치려고 연합군을 형성해 있는 그런 전쟁의 상황에서조차 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무엇을 하기 위함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거기에다 번제와 화목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전쟁 중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모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예배는 마치 영적 주유소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잘 달리던 차도 연료가 떨어지면은 주유소에 들려서 급유를 해야 돼요. 전투하던 이 전투기도 비행을 멈추고 급유가 이루어져야 돼요.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공급해 주시는 영적
에너지를 공급받는 그런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이 예배의 현장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여러분, 인간을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한 부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또 그 반대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도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 예배에 실패하는 사람. 우리가 성경에서 그것을 볼 수 있어요. 아벨은 하나님 앞에 예배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실패했습니다. 다윗은 예배에 성공했습니다. 사울은 실패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에 따르면 세리는 예배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의를 강조한 바리새인은 예배에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빛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그분의 빛에 완전히 쌓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덧입혀지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 자신을 알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역사를 통해 용서가 있고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고 생명의 구원이 있고 변화가 있는 위로와 충만이 있는 이런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사무엘하 24장 25절에 보면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며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다윗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징계로 전염병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을 쳤습니다. 그때 다윗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거기에다가 번제와 화목 제사를 드렸더니, 즉 쉽게 말하면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징계를 거두어 주셨다. 재앙을 거두어 주셨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계획하신 그 역사가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를 원하십니까? 새롭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예배하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새롭게 만나는 또 경험하는 이 예배에 성공하는 성도가 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말씀을 찾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에 성공하는 성도가 되려면 가장 먼저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그 전쟁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 그 위협을 무릅쓰고 협곡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을 세웠습니다. 어느 산에다 제단을 쌓는가 하면은 에발산에다. 한쪽은 에발산, 한쪽은 그리심산이 있는 협곡
성경에서는 골짜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 골짜기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산에 들어가면 요 산 능선과 요 능선 그런 좁은 골짜기가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골짜기라고 하는 표현은 예를 들면은 여기 뭐 관악산에서부터 저 북한산 그 사이를 골짜기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골짜기가 먼 곳은 막 몇십 킬로씩 되는 그런 넓은 곳이에요. 그 협곡을 사이에 두고 에발산은 저주를 선포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리심산은 축복을 선포하기 위해서 선택된 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1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바로 이 저주를 선포하는 그 에발산에다 제단을 쌓았어요. 왜 그런가요? 바로 제단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저주의 죽음을 당하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단을 어떻게 쌓았는가? 아무렇게나 임의대로 그렇게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님을 31절에서 봅니다. 출애굽기 20장 25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미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또 신명기 27장 4절부터 7절에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단을 건너기 전에 같은 성격의 말씀을 주세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그게 아무렇게나 쌓은 제단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대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게 어떤 내용이에요? 쇠 연장으로 정이나 이런 것들로 다듬은 돌로 제단을 쌓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자연적으로 제단을 쌓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는가 하면은 당시에 이방인들이 우상 앞에 쌓는 제단을 쌓을 때는 이 돌들을 정으로 따듬어 가지고 제단을 쌓습니다. 그러니까 에발산에 세울 이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제단은 이방 우상 신전들과 다르다는 겁니다. 이방 신을 섬기는 가나안 사람들이 쌓는 제단과 구별되게 하기 위해서요. 바로 여기에 다듬지 않은 돌, 그게 바로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주를 선포하는 이 에발산에 다듬지 않는 돌로 세워진 이 제단, 이것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시고 속죄 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단번에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위해 제단을 쌓는가? 31절에 보면 그 제단에다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도 하나님의 재앙이 임했을 때 번제와 화목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번제는 주 목적은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목적이지만은 반드시 속죄 제사를 드릴 때 곁들여야 되는
제사입니다. 또 화목제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화목과 친교를 목적으로 드리는 제사이죠. 결국 여러분 이 번제와 화목제, 번제물과 화목제물은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속죄제물이 되시고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제사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단번에 우리를 위한 이 속죄 제물이 되셨고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신,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께 드리신 그 주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이 번제와 화목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갔듯이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할 때마다 만나야 될 분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속죄 제물과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고 그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이 땅의 삶은 마치 영적 전쟁터와 같습니다.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 성경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자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많은 유혹과 핍박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승리하기도 하지만 실패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고 지쳐 힘을 잃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보혈의 공로 힘입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그분이 주시는 생수를 공급받아 새 힘을 받아야 돼요. 복음서에 나오는 각종 질병 앓던 자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치유받았듯이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 우리의 상한 심령이 치유받고 병든 육체가 치유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하는 이런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혹 인생의 중요한 이 결단 앞에 서 계신 분이 계시는지, 아니면 어떤 문제 때문에 절박한 상황에 처한 분이 계시는지, 그렇다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속죄 제물이 되시고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나인성 과부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죽은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혈루의 근원이 다 말라버렸습니다. 남편 5을 두고도 만족해하지 못했던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간호 현장에서 붙들려온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용서함을 받았죠. 이처럼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했더라도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함으로 예수님을 만나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또 치유받고 위로받고 새 힘을 공급받고 성령으로 충만한, 그렇게 체험받음으로 예배에 성공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배에 성공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선포되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세를 통해 하나님 주신 명령을 따라
이 에발산에다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 제물을 드리고 난 후에 무엇을 하는가 하면 32절에 보면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돌에다가 새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을 돌에다 새겨. 그 돌이 어떤 돌이라 그랬습니까?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자연석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다 석회를 입혔습니다. 회칠을 한 것이기 때문에 아주 매끈한 그런 돌이에요. 눈에 잘 드러나죠. 신명기 27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으로 들어가는 날에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왜 이렇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사람들의 눈에 잘 보이도록 하기. 늘 그 말씀을 보며 마음에 각인시켜 주는 거예요. 여기서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땅에서의 삶은 항상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예배자가 되라는 거예요. 또 다른 교훈은 그리스도인의 이 땅에서의 삶 또한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응해 주시는 그 두 가지가 예배의 구성 요소예요. 우리의 찬송과 기도와 봉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해 주시는데 그것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말씀으로 응답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그 말씀을 내 심령에 새기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새롭게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와 교훈이 증거되는 그런 시간.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우리의 믿음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계속 자라난다 말씀을. 성경은 그 말씀이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알게 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할 자이심을 고백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참된 기쁨과 평안과 위로를 얻게 됩니다. 새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에는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보면은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절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우리를 성숙시켜줍니다. 자라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면 불만 불평으로 가득 찬 그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옵니다. 범인과 고뇌에 사로잡혔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면 소망이 생기고, 나태와 게으름으로 살던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심령에 새겨지면 심령이 뜨거워지고 열정이 생겨나게 됩니다.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회복된 그런 새 사람을 덧입게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기 보면 성경의 기능이 4가지라는 겁니다. 첫째는 교훈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바른 신앙으로 올바로 자라도록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닫게 해준다. 두 번째는 책망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는 우리의 잘못을 지적해주고 책망해주고, 세 번째가 바르게 해준다. 곁길로 간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옳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로, 방향 설정이 잘못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합당한 삶으로 인도하는 길. 의로 교육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행하도록 계속해서 훈련시켜주고 계속해서 반복하도록. 근데 이것이 다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7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을 온전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준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시편 19편 7절부터 1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십니다.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시고 눈을 밝게 해주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우리의 속사람을 순결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면 큰 상을 받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을.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낭망해서 낙심 가운데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그들의 심령이 뜨거워졌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의 말씀을 붙들므로 인생이 바뀐 사람들이 여러분 역사에 얼마나 많습니까? 모세는 광야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그 말씀 하나 붙들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감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있는 진리 하나가 인간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함으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성취해 주시는, 하나님을 풍성하게 경험하는 그런 예배에 성공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에 성공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아멘으로 화답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가 에발산 앞에다 제단을 쌓고 번제와 속죄 제사를 드리고 또 큰 돌을 세워 석회를 바르고 여호와의 율법을 기록했습니다. 그 후에 무엇을 했는가 하면 34절에 보면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어떻게 낭독합니까? 그 상황을 보면은 그 앞에 33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중심으로 좌우에 이스라엘 백성을 세웁니다.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그렇게 세웁니다. 그리고 35절에 보면은 평소에는 이렇게 숫자를 카운트할 때 포함도 시키지 않았던 여인들과 아이들, 심지어는 거류민들까지 다 포함을 시켜놓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명령인 이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낭독하는 말씀도 여호수아가 임의대로 선택한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신명기 27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스라엘과 요셉과 베냐민 6지파 그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세우고 또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 이 6지파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세우고 서고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협곡에서 하나님의 궤를 중심으로 해서 6지파는 그리심산 앞에 6지파는 에발산 앞에 세우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명령대로 큰 돌에 석회를 발라 기록한 여호와의 율법을 낭독하게 한 것. 그리고 그 말씀이 낭독될 때 백성이 어떻게 반응하라고 했는가 하면은 신명기 27장 14절부터 26절에 보면은 레위 사람이 큰 소리로 율법을 선포할 때 백성은 아멘으로 화답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자, 이쪽은 그리심산, 이쪽은 에발산. 여호와의 언약궤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에 6지파, 이쪽에 6지파. 그러니까 이쪽에 한 100만 명, 이쪽에 한 100만 명, 200만 명 정도 된다고 추산을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200만 명이 아멘, 아멘 하답하는 것. 얼마나 웅장한 그런 예배예요. 유럽 쪽에서 이 한인들 중심으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종종 간증을 들은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주로 유럽 쪽으로 우리 한국 젊은 학생들이 유학을 가잖아요. 성악 전공하는 학생도 가고 뭐 이런 악기를 전공하기 위해서 음악하기 위해서 가는 유학생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 이제 기도 학생들이 그 교회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 어떨 때는 성악 전공하는 그 우리 젊은 한국 유학생들, 그 다음 악기 다루는 학생 다 오라 그래가지고 악기 전공하는데 악기 다 가져라 그래가지고 한 번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 그 찬양을 하는데 그냥 트럼펫 부른 학생들 뭐 들어보면 뭐 다 하니까 예배당의 숫자는 얼마 안 되는데 얼마나 웅장한 예배가 됐는지 너무 감동스러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협곡에서 200만 명이 모여가지고 아멘 아멘 그럴 때 엑스플로 74 할 때 여의도에 100만 모였다 그랬잖아요. 그 배가 모인 거예요. 배가. 이쪽에 100만 명, 이쪽에 100만 명이 제사장들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제사장들이 반복해서 그 말씀을 선포할 때 200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화답하는. 신명기 27장 15절부터 26절에 나오는 12개 조항의 저주 말씀을 큰 소리로 낭독할 때 아멘으로 화답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가운데 한 두 절을 봅니다. 16절에 보면은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러니까 앞에 여호수아가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면은 또 레위인들이 이 말씀을 반복해서 큰 소리로 백성 앞에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은 아멘 아멘. 또 17절에 보면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 또 이어서 신명기 28장 14절부터 11절부터 14절이 축복의 말씀 아닙니까? 이 축복의 말씀을 할 때도 마찬가지. 그 가운데 1절부터 6절까지 쭉 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면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그러면은 또 200만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멘 아멘 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어떠한 말씀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아멘으로 화답하는 예배자가 되라는 거예요. 아멘 못 하시죠? 그래도.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도 아멘 안 하시죠?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확실히 그러합니다. 동의합니다. 찬동합니다.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어느 교회 제가 헌신예배 설교 갔더니 꼭 어느 권사님 한 분은 아멘 아멘 그래요. 다른 분들은 다 아멘만 그러는데 그분은 아멘 아멘 그래요. 제가 부목사로 있던 그 창신교회도 그런 그 권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항상 옆에 앉아서 여러 가지 예배를 드려요. 할머니 여러 가지 딱 예배 끝날 때까지 여러 가지 있어요. 그래요. 목사님 맞아요. 그 처음엔 되게 어색했어요. 너무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아멘 아멘으로 이렇게 반복용법은 이런 가장 확실한 최상급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성취가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의미예요. 열왕기상 1장 36절에 보면요, 제사장 분하야는 솔로몬의 즉위식을 지시하는 다윗의 말에 아멘으로 응답을 합니다. 이때 상황이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킬 정도로 그런 상황이 좋지 않은 그런 정치 상황임에도 아멘으로 이 아도니아가 응답한 것은, 이 분하야가 응답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다윗 왕이 명령한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런 의미였었어요. 시편 106편 48절에 보면요,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아멘 하면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그 말씀대로 확인하고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고 받아들이는 신앙 고백이에요.
찬양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 우리가 내가 찬양을 하고 난 후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 그 하나님 앞에 그 찬양에 내가 동참하는 것. 대표 기도하시는 분이 기도할 때 아멘으로 동참하는 것.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최대의 신학자라 일컫는 이 칼 바르트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예배에 있어서 특별히 강조한 것이 뭔가 하면 신의식입니다. 신인식도가 예배하는 성도마다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신인식도가 강한 성도는 예배할 때 아멘, 아멘, 아멘. 왜냐하면 이 자리가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분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말씀을 주신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서 있다는 이 신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멘으로 화답한다. 나의 찬송과 나의 기도, 나의 헌물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상의 서비스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연락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해 주시는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신인식도가 강하기 때문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같이 예배를 드려도 신인식도의 차이에 따라서 반응이 다른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멘 할 때, 아멘으로 하나님께 화답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그대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이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아멘 하신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예배 성공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찾는다는 말씀의 표현은 예배하는 모든 성도가 그렇게 예배하는 것은 아니라 그런 말이겠죠.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그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연락하신다는 거예요.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의 중심이 언제나 예배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 무너지기 때문에 예배 성공자가 인생 성공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즐거움이 회복될 뿐 아니라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포된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그런 예배 성공자가 되어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화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말씀의 믿음으로 아멘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예배의 성공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바로 예배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린 우리 인간들,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지어주셔서 이 신형상을 다시 회복시켜 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할 수 있는
이런 특권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예배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제와 화목 제사를 통해서 주시는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고 사주의 은총을 통해서 용서받은 기쁨이 충만할 뿐 아니라 우리의 상한 심령도 또 병든 육체도 치유함 받고 위로받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김으로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 그런 삶이 되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아멘 하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아멘한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산 역사를 경험하는 예배의 성공자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참되게 예배한 자를 찾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5장으로 찬양드립니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니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니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성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니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시는 구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니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교회 소식입니다. 11월은 전도 열매의 달입니다. 한 성도가
3년 이상씩 등록시킬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시는 일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2021년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감사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여 봉헌하시고 또 영혼의 추수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강단 꽃 장식으로 섬기실 분들 신청받습니다. 신청표는 현관 게시판에 준비되어 있고요. 한 주에 5만 원씩입니다. 많이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책에 따라서 11월 한 달 동안은 정규 예배 시에 백신 미접종자가 포함될 때는 수용 인원, 예배 수용 인원 50%니까 우리 교회는 200명이 만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부에 100명까지, 2부에 100명까지 그렇게 성전 예배에 참석하실 수 있고요. 또 접종자로만 예배 드릴 때는 인원을 제한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이 코로나19 때문에 이 성전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분들도 또 앞으로는 성전 예배 주일날 다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서 율법의 저주에 따라 속죄 제물과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또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또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을 깨닫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풍성하게 경험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받들도록 감동 감화하시는 성령 하나님과의 교통하시는 역사하심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예배의 중요성을 깨닫고 예배대의 성공자가 되어 예배 때마다 우리를 위해 속죄제물 되시고 화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받고 구원받은 즐거움을 회복하며 우리의 상한 심령과 육체의 질병도 치유받고 위로받고 새의 힘을 공급받을 뿐 아니라 주신 말씀 통하여서 마음에 깊이 새겨 그 말씀이 살았고 활력이 있어 그대로 삶의 현장에 이루어지는 아멘으로 화답하여 그 같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신실하게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경험하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로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과 경영하시는 산업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우리 지교인 반타포 교회 위에 이 시간도 생명의 말씀을 온 천하에 다니며 전파하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